옆 사람과 잠깐 눈 인사라도 하시겠습니다. 종지형분이 오셨습니다. 네. 아침 일부 예배 때는 아침 예배 때는 저기 잠언서를 통해서 어린이 아이들한테 주는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영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낮 예배는 계속 요한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받을 자의 자세라고 말하는데 저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왜곡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다가 너무 초점을 두고 그쪽에다가 너무 생명을 걸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성령님의 진짜 원하시는 역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성령이 주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저희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한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상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또 너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을 것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그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태와 존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와 있는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좀 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대해서 정확한 성찰, 정확한 깨달음, 알미 필요합니다. 잘못하면은 그 부수적인 것에 말려들어서 들썩들썩거리고 뭔가 막 역사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막 외치고 다니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그 과정 속에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최종적인 목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죽어있는 생명이 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원래대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의 최종적인 역사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너무 함몰되어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다고 쫄르르 달려가고 그게 다 전부 있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요. 결과론적으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을 화하는 천국의 화하는 그 역사가 내 영혼 속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뭐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시고 내 안에 부활로 오셔서 내 지금 현재의 삶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는 이것보다 더 아무도 없어요. 최고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무 다른 것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도들을 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절대 근데 마음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그 생명을 공급해주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생명 공급이 나와 예수님 관계에서 나까지 따보고는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다시 또 공급되고 분배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거 전에 읽다가 놀라운 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육신의 호구지책을 다 해결해주고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풍족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기가 막힌 게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생명의 분배 그게 거기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한나절 5,000명을 떡을 먹이려면
예수님이 5천명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눠주면은 아마 굶어 죽을 사람 5천명 생각해보세요.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그러면 밤새도록 나가지고 막 기다리다가 죽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되지만 안 봐도 뻔하잖아요. 5천 명을 딱 그때 12명인 게 예수님이죠. 다음에 이제 12명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70명이 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점차적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이 나누는 이 나누어질 때 떡이 계속 띄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부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부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들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였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현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저들의 모인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바로 보았을 때 저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숨어있는 장소에 어떤 그 장애를 느끼지 않고 안을 그냥 쓱 들어오셨는지. 그거는 문이 다 닫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들어오셨어요. 유령인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유령은 아니에요. 유령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인의 옛날 그 모습대로 다 보여주는데 손에 못 짜고 창에 창 짜고 그대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인 줄 저희들이 확실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옛날에 계셨을 때 그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 자고 창 짜고 다 있는데 살아있어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학자들은 부활체로 표현합니다. 부활체.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눈으로 확실히 나타나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고기도 같이 먹어요. 나중에 물고기도 같이 먹고. 이 일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현현하고 나타나심으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옆에 살아서 계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찾아오냐?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주님을 기리지면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생명이 되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뭐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에요. 누구에게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경을 한번 여기 계속 거기에 관계된 것을 목사님 띄워주세요. 그냥 거기다 제목만 놓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낼 때는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멀쩡한데 오셨어요? 우리가 멀쩡하니까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을 말하자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끝장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간신히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그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정말 암묵적인 상태의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처음 상태인 그 육신을 가졌던 아담을 창조하시고 형상과 모양으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 완전한 또다시의 원위치시킬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육신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 그리고 도성인신이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분이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나를 보내신 뜻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보냄을 받은 목적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내가 행하며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타락한 아담의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죄와 형벌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다시금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둘째 아담으로 표현합니다. 둘째 아담의 그 안에 속하게 되면은 다시 새로운 인류로 새 창조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냐?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한번 여러분 손을 쫙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뭐 기적을 행하는 걸로 살리고 있어요? 막 병자를 고치는 데서 향하고 있어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수경 집사님.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최종적인 정점이 어디입니까?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올라가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죠.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장소가 굳이 십자가여만 했는가? 십자가여만 했는가? 거기가 살리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것을 다 죽여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싸잡아갖고 아담의 것을 다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 안에 다 그 죽음이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담의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이렇게 개념이 아니고 믿음을 나는 연합으로 봐요. 한 생명으로. 믿습니까? 그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이거에 구약의 모든 그 이야기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인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서 다시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참 생명이, 참 생명과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위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뭐로 보냈어요? 완전한 육신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그 죄 없는 한 분, 예수님만이 사람의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담의 씨를 안 받은 후손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 이것이 들어와서 거기서 완전히 정화되어서 새로운 우리를 탄생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이 미련한 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여요. 지겹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사람을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거기서 거듭나서 연합된 사람만이 아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우리 서로 받은 이 사람 알 사람 없도다. 아무리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 성령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너희들도 보냄을 받는다.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인데,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6장 39절 40절을 우리 목사님 다시 띄워주세요. 그 뒷부분. 자, 그거 보면 그 정리가 됩니다. 자, 시작. 나를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니라. 아멘. 아들을 향하여 보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대로 당신을 통해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그 자기만 보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부활하신 거예요.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지만 죽는 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몫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릴 때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원리 속에 우리를 잡아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끄심을 당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중요한 게 구속이에요. 예수님 앞에 속해서 죽고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이 비밀,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버지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연합하고 그분을 향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계속 쓰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요한 사도가 계속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제자들이죠, 너희를 보내라 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라. 예수님은 그 온전하신 그 자신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영광스럽게도 교회들을 바로 제자들도 많았지만 더 소급하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동역자적인 사명을 주셨어. 나만 하나님께 보내신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나에게 속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너희를 보낸 거다. 근데 그게 뭐냐? 너희가 내가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고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았잖아. 너희도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나가서 살리는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보내는 것이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고 예수를 경배하기만 했지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할 바고 난 믿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보내시는 주님의 목적과는 전혀 딴판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믿어주면 됐죠. 더 이상 옆에 사람 위에 사람을 볼 게 뭐 있어요. 살릴 게 뭐 있어요.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그 존재로서 예수 안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살면 저절로 어느 순간이든지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실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너무 부담을 가져요. 내가 뭘 행해야 돼. 행하지 않고요. 누리세요. 충만하게 그 생명을 누리면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이렇게 그 영향력을 주시는 거죠. 그거는 사람의 힘을 드는 게 아닌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내 것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무슨 이렇게 뭔가 지분을 가지고 당신은 70% 나는 30% 이렇게 합쳐서 100% 만들어 봅시다. 동업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누림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의 그 과정이 사실은 이 생명으로 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생명으로, 양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가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참 우리 박정환 목사 전도사님 보니까 야, 말하다가 같이 있기만 해도 막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삶이 참 맛있다. 말하는 것도 맛있고. 근데 그거 보면 막 예수 믿음 생각이 생기고 성령님과 이끌린다. 이거 이제 이건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비벼 너무 사귀게 되면 주 섬기어 살고 주 사귀어 살면 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흐르는 거죠. 양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지금 교회가 크고 작고 목회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목사님 저부터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그냥 너무 그냥 좀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세상에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부족함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덮어 씌워져서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랑 사는 거랑 같이 함께 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님 양식, 예수님의 음식,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그냥 먹혀지는 그런 사람.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굉장히 시급한 당위성입니다. 그 맛도 못 보고 예수님의 생명의 맛도 못 보고 하고 지식적인 내용 옳고 많이 배워서 이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생명이 돼야 되고요. 더 그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내놓을 수 있는 자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이 살았던 삶의 그 양식대로 그 양식을 내놓고 사는 그런 삶으로 부르시는데 이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이따가 말하지만 예수님이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얘기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람 죽었다 살렸다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잡신적인 그런 성향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귀하신 성령님을 그냥 그런 쪽으로 막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격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사람, 참 생명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냄받고 직장에서 보냄받고 그러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복인 거예요.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이 직장에 당신의 몸으로서 그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갖고 한번 직장에 살아가다 보면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딱 나타나잖아요.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알아봐. 다시 와서 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제가 읽고 그럼 나도 모르는 하늘의 지혜와 그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적 양식을 주고 성경을 막 파헤쳐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될 때 나오는 거랑 성경을 파헤쳐서 거기서 답을 찾는 거랑 달라요. 이거는 약간의 서포트 역할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성경이 나를 가르쳐줘요.
당신 안에 생명, 영생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영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거죠. 아멘. 너무 성경 공부에 연연하고 생명에서 1단계 안 하면 안 돼, 2단계 안 하면 안 돼, 3단계 해야 돼. 그래야 제자. 내가 보니까 제자들 고급 단계 했는데 애기짓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예수가 생명이고요. 예수가 답이에요. 그 생명이 답이에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생명은 자라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은 예수가 진짜 생명으로 왔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수백도 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지 안 자라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 생명으로 그 생명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또 분명해 줄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아주 삶을 나누는, 그러면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정체성을 주셔요. 누구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지?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지? 떡을 떼주고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돼서 어떤 양식을 나눠주면 좋겠지? 이게 성령님이 나를 예수처럼 살게 하시래요. 예수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나는 예수 사람 안 되겠다고 다 여러분 교회 여러 다녀요. 교회 성도 되기 위해서 다니려면 종교 많아요. 종교 생활하려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예수와 한 운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의 삶, 내 삶,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에요.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나를 보내는 그 보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뚫히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속에 뭘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로서만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양식과 그 생명을 배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은 저는 감춰주시고 저의 인간은 사람들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세요. 이건 야비한 거예요. 복음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를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와서 그 참 사람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 그게 양식이에요. 사람이 그걸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람 잡아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바라셨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던 그 사람이에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는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모르고 만약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목사님 존귀한 분이 오셨는데 알고나 존귀한 분이라고 하세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아세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면 우리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 우리는 누구 뜻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죠.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자신을 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처럼 너희가 종이 된 것처럼 너희도 종이 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라. 주님의 메시지는 순하지. 이 세상 와서 성공해라. 이 세상에서 잘 나가라. 나를 팔아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절대 안 그러셨어요. 당신이 걸어서 갔던 그 인격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얘기하셨지. 보내면서 우리를 내 이름 팔아서 부자 되고 내 이름 팔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 팔아서 귀신을 쫓아내서 너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잖아요. 성령님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의 능력 가져도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이방 종교를 가보세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아요. 진짜 잡신들이나 그런 거 하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나를 보내시는 장소가 어딘지, 그곳이 어딘지, 먼저 내 삶 자체가 생명으로 넘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그때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냐? 자기를 거역한 자를, 고통을 당했던,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진 고초당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잘 나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오염될 수 있어요. 예수님 사역 속에 잘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군마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타고 오셨잖아요.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뭔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세상만으로 그 세상이 아니라 성경 내 얘기만으로 굽이 갈라지는 거예요. 낮과 밤이 쫙 갈라져야 돼요. 묻히 드러나고 이게 구별된 생활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지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깊이 살면 살수록 내 힘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거지. 응? 내가 내 노력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해봤자 덤만 나더라고. 날마다 죽으시면 살리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클로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냥 늘 죽는 자리, 낮은 자리, 버림받는 자리, 그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욕당해도 괜찮아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 나한테 그랬어? 너 죽었어. 너도. 이렇게 되면 벌써 예수 자리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사람을 바라보는 이해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해가 확 달라져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을 더욱 보고 공고히 하신다고요. 너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을 준 사람입니다. 그 샘플이 누군지 아냐 하고 성령이 가르쳐요. 누구예요? 너를 살려주신 예수님, 너 샘플이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그 보내신 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보내신 교훈은 그 예수님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혀 교회든지 개인든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걸 수정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나갈 수는 있어도 어쩌면요 전혀 주님과는 전혀 사이클이 안 맞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쫙 갈라져요. 처음에는 요만큼 갈라지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쫙 갈라서 정말 어긋난 길로 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되든지 세계 교회가 잘못돼서 정말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면 처음에는 별로 표시 안 나는데 나중에 쫙 갈라져요. 쫙 주파수와 사이클이 예수님께 맞춰져서 살아야 성경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삶 속에 정확한 것이 나와요. 그냥 그 예수님께 사이클을 안 맞추고 십자가의 사이클을 안 맞추고 난 뒤에 열심히 성경을 파잖아요. 인본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신비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서 거기서 성경을 맞춰야 돼요. 십자가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했어요. 성경을 상고하지만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예요. 예수 그는 누군가. 나에게서 예수님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지금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 바탕에서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냥 좋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언니 동생 갖추는 게 아니에요. 한 아버지 안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이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로서의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정말 이건 이 세상에서 뭐 흐름은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이것은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와 성령은 따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 오셨음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적인 예수가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떠나가면은 전혀 이거는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우리가 성령으로 만들어진 주의 영이잖아요. 그분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모이고 파송되고. 파송이 뭐냐?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 와서 파송되어서 삶 속에서 각자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살지요. 또 이렇게 또 회집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거 잘하는 거죠. 이 사역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시는 분이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입니다. 보낸 자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계속 그 영으로 역사하고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영인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때는 뭘 주지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면서도 구약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창세기 보면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고 푸르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푸시케 푸르마 조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서 그 숨이 마치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오순절날 제자들은 흙을 빚어놓은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러나 그때 아무런 작동할 수 있는 게 흙으로서만 작동할 수밖에 없었지 아무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생기가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한꺼번에 그냥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빌라도 고백에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가이사에게 보낸 보고서, 빌라도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 보면 예수 죽고 난 뒤에 또 다른 똑같은 예수가 수십 명이 막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좀 이상한 것은 막 서로 먹고 잡아먹고 피 빨아먹고 잡아먹고 그런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모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부터 실질적으로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영적인 진리를 그냥 양식으로 피로 쫙쫙 빨아들여서 예수님의 몸으로 다 파는 거예요. 그것이 12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만 이루어져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상하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빨대를 두고 그리스도에게 쪽쪽 피를 빨아먹고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계속 오병이의 기적으로 계속 떡이 띄어지듯이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이 복음이 증거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인생 살다가 실컷 돈이나 많이 벌다가 살면서 재밌게 사치 뽑고 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더불어 가는 삶이지만 그것은 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일 수도 있어요. 중복으로.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를 보내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다시도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냥 교회 하나 열어놓고 그냥 성도들 주는 헌금으로 그냥 사례를 받고 그냥 살고 이러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나는 비참하거든요. 저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시간생활하면서 헌금 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종교생활 하는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내 남은 세계를 누구가 해야 돼? 나도 누가 나를 모는지 모르고 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전한 메시지나 내 삶이 누군가에게 또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왕성한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 존재로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좀 남았는데 이 정도 잘 들을 때 끝나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 맞춰주는 게 요즘에는 성령님 역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더 할까요? 한 5분 정도? 마무리 좀 짓게요. 네? 네.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2부만 하면 끝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처럼 한 생명을 구하는 일도 되지만
반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내가 뭘 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거하십시오. 그 생명.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저절로 전파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 붙어있어서 실하게 그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그리고 영양을 쫙쫙쫙쫙 잘 받아들이면 그 나무 가지가 원하지 않아도 그 흘러 들어온 그 영양분으로 그 가지에 열매가 가득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면은 전염병도 사라지고 튼튼한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주님 안에서 풍성히 사는 내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지금 시대는 더해요. 옛날에는 그냥 쪽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막 억지로 잡아 끌어대는데, 지금 미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있냐? 열매된 모습을 보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어떠해야 하겠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위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의 그 향기, 또 그 열매 아주 알차게 나옵니다. 조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 못하겠어,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려울수록 정말 제가 뭐 여기 남의 집사람한테 카톡 왔는데, 집사님 어떠시냐고 딱 했더니 견딜만 한 거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나의 힘이 되신 거 하나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문자에 이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이 참 오는데, 참 내가 더 깊이 주님의 양식을 먹겠구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하나님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사람이 다 원하지 않는 과정이 오지만 하나님 부를 때는 더 진국이 되기 위해서, 더 시간 열매가 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이겨내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좋은 일만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만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좀 어려울 때, 그런데 또 사람인지라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우리는 그냥 열매를 그냥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붙어 있으면 뿌리가 깊어져요. 그리고 그 양식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게 뭐 내가 뭘 주님 앞에 워낙 많이 뭘 봉사하고 애쓰고 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매일 교회는 이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여러분 속에서 제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까 저는 염려 안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그래서 병수야, 니나 염려해라. 매일 교회 생각하면 염려할 거 없다. 그러시다 지금. 저도 염려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한 생명으로 한 몸을 이루어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복된 매일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의 열매들을,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분유하며 전할 수 있는